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거지 같은 피난민의 모습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환영해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형편 처지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광야에서도 천막을 쳐서라도 학교를 만들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을 모아서 군사훈련을 시키고 무기를 만들고 전쟁 준비를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준비들을 해 나가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어렵다고, 그거 간단한 것 아니냐,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그 뜨거운 광야에서 전쟁 준비하고 군사훈련하고 하는 것들이, 천막에서 공부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나 쉬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지요. 그냥 그 말씀, 그냥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되는 것이지 뭐가 그리 어렵다고. 그런데요, 실상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가는 것이 사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그리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히 지켜가는 데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그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가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조금도 가감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법도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 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기 가감하지 말라라는 것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거기에 더하기도 하고요,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은 빼기도 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은, 이 세상에서 좀 복을 누리고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만, 그것만 믿고 그것 말씀대로만 살아가지고 정말 성공하고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죠. 세상 속에서 타협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여러 가지 약은 수를 써가면서 그렇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무식해 보여도, 좀 미련해 보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정의롭게,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더하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사실은 빼는 겁니다. 우리는 참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길을 닫아버려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들만 지사선택해서 들으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좀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그런 말들을 하면은요, 참 아멘, 아멘 하고 참 감사하다 하고 듣는데, 그런데 책망하는 말, 그리고 경고하는 말, 저주하는 말, 그와 같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으면 길을 자꾸 닫아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살아오는데요,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왜 교회 와서도 또 야단을 맞아야 됩니까? 좀 좋은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그런 말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축복의 말, 위로의 말보다요, 책망하는 말,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저주하는 그 말씀이 실제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귀를 막으려고 해요. 사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 그리고 경고하고 저주하는 그 말,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듣기 싫은 그 말이 들려올 때에 아멘, 아멘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고쳐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경고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알 부호를 조심하라라고 경고해 주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아멘. 여기 보면은 바알 부올의 일하고 그렇게 모세가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바알 부올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그 연단의 과정들을 다 이제 마치고 이제 모압 그 평지로 이제 거의 다 와갈 때쯤에 모압 왕 발락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이요, 너무너무 시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가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저주를 하려고 입을 열어서 막 온갖 저주를 퍼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탁 막으시거든요. 오히려 저주가 축복으로 다 축복의 말씀으로 막 나오게 하는 거예요. 답답하지요. 이 발락이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선지자는 매수해가 와가지고 저주를 해달라고 했더니 저주는 고사하고 자꾸 축복의 말만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 발람이 이 모압 왕 발락에게 하나의 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방법, 올무를 놓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아름답고 이쁜 미인들 여자들을요 길에다 탁 포진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자꾸 유혹해서 오게 하는 겁니다. 와서 함께 우리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마시고 같이 제사도 드리고 같이 좀 교제도 하고 하자는 겁니다. 그 야시리한 이쁜 옷을 입고는 탁 유혹하는 그 여자들한테 넘어갔어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들과 함께 우상에 절을 하고 그들과 함께 음행을 하면서 그 일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그 일 때문에 죽은 사람들만 2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 40년 광야의 모든 그 연단의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그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연단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어떠한 유혹이 와도 꿋꿋이 다 이겨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성은요, 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그 욕망을 이겨낸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면은요, 그 천사 수준에 이를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려오다가도요, 이쁜 여자가 보이면은 눈이 싹 돌아가는 것이요, 그게 우리 정상적인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은 항상 경계를 하고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유혹에도 나는 이길 수 있어, 뭔가 자신감이 있을 것 같지요. 천만에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베드로도 큰 소리 쳤지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나도요, 저는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죽기까지 따라갑니다.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얼마든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요, 유혹거리가 왔을 때는 그 자리를 도망가는 것, 피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요셉이 그러했거든요. 유혹이 올 때에 요셉인들 그 욕망이 없습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라도 비밀적으로 도망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인 걸 아니까, 나는 걱정 없어,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어. 여러분, 절대 그런 일 없어. 사람이 없습니다. 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도망가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길 수 있는 그나마 그래도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아니한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태풍이 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태풍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 하면은 날아갈 만한 것들 다 꾹꾹꾹 묶어 놓는 겁니다. 배도 끄집내가 묶어 놓고요. 날아갈 만한 것들 단단한 데다 다 꾹꾹꾹꾹 묶어 놓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여러분, 유혹이 왔을 때 그나마 우리가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최선은요, 하나님에게 우리를 꽉 묶어 놓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에게 묶어 놓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묶어 놓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 사람만이 그 모든 유혹과 지혜에서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늘 가까이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고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하는 것이요, 어려울 때, 가난할 때, 힘들 때, 광야 생활에서는 그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삽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라면 가야 되고요, 쓰라면 써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 만나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면 그 물을 먹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어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것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부유해지고, 내가 좀 그래도 힘있고, 내 말이 좀 권위가 있는 것 같고, 권력이 좀 생긴 것 같으면은요, 사람의 마음은 참 교만해지. 이상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교만이 싹 올라오기 시작하는 데에 어떤 교만이 올라오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없이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내 힘으로도, 내가 가진 물질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붙들고 살아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5절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돌이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의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다 달라졌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 좀 되는 만한 소리를 해야지요.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큰 나라가 되었어도
이제는 부유한 나라가 되어서도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좀 잘 사는 광야에서 하고 삶이 전혀 다른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게 되어질 거냐 하면은 정말 이것이 너희의 지혜이구나, 너희의 지식이구나. 이 큰 나라의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구나.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참 지혜와 지식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짜 우리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능력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붙들고 그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계속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평안할 때, 잘 나갈 때에, 잘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또 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부유하고 잘 사는 큰 나라 가운데 정말 힘 있는 백성이나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로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모세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요. 여러분, 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내 눈에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우리 10절 말씀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는 내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손자의 손자들, 우리의 손자의 손자의 손자들에게까지 대대로 우리가 가르쳐줘야 할 가장 중요한 축복의 비결, 우리가 산 능력 있게 사는 진짜 참 축복의 비결을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온전하게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들이 있어요. 그 유혹을 이겨내는 중요한 비결을 모세는 다른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라라. 하나님에게 단단히 붙어있는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 앞에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주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까지도 대대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내는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양육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